제가 그 한 70 지금 초반에 들어섰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젊었을 때부터 내가 목표로 삼은 게 나 때문에 돈 번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이런 목표를 제가 사실 세웠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하고 해서 이 사람이 부자 되게, 그걸 이제 그거 뭐 제가 불교를 알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은 그냥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창기에는 아주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주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그 좀 보통 이 저기 불교 그 가르치는 그 보왕 삼매론에 보면 그러니까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세요. 왜 그러냐면 분에 넘치는 이익이 생기면 아주 어리석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 트랩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자신 있게 하다가 망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그걸 초년 성공이 나쁘다고 그러는 그 케이스에 그냥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노년 빈곤 뭐 이런 데 걸린 거고, 그래도 뭐 그 상처는 안 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집안도 전부 불교였고 한데 그 한 6년 전쯤 해서 이중표 교수라고 하는 그분한테 제가 텔레비에서 보는데 강설을 하시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꽂혀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부처님의 여기 뭐 우리 스님 하시는 저 내용 이거 한자로 전부 돼 있고 이러한 내용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와닿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한 40년 이상 절에 다녔어도 전혀 뭐 하나님 있는 거나 뭐 구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알게 되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이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게 전달되어야 되는 대단한 그 내용은 알기 쉽게 좀 한번 전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이 부처님 뭐 들으셨겠지만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뭐 일자무식도 금방 그거하고는 배운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경험해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면 굉장히 인생이 괴롭고 괴로운 걸로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너네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곧 죽을 거에 대한, 이제 특히도 나이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평소 꼭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거의 닥치면 뭐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된 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분 거를 잘 자기 생각을 좀 바꾸면 이게 죽음을 맞이할 때 엄청 자신감 있게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제가 알아서 이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꼭 알려드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하다 보면 이건 이론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된 내용들이 전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고 하지만 이론은 하나도 소용없고, 실제로 행동을 해서 자기가 생활에서 바꾸면 자기 생활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바뀐 생각으로 살면 이 세상이 지금 열반의 세계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통의 바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게 다 고통의 바다로 보이는 거고,
그거를 그분이 가르쳐 준 거를 자기 의식의 변화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식으로. 그래서 모두 자기가 지금 이 남은 삶에서 여기를 열반 아주 기쁨에 가득 찬 세계로 자기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럴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 자주한 우리가 우리는 뭐가 이 존재의 세계로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고 나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존재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어떤 법칙으로만 이 세상은 전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이런 법칙으로 다 돼 있는 거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나 하면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우리는 구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구름이 가는 게 아니고 저 실제를 보면 수증기가 거기 뭉쳤다가 퍼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걸로 이해하게끔 이제 구름이라는 게 우리는 구름이 뭐 보이기 때문에 존재로 보이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기상 위에 수증기가 어떤 온도에 있으면 뭉쳐가지고 구름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가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이 비가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근데 이게 비라는 거는 떨어지는 물이 있을 때 그걸 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비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나무도 우리가 나무 보이는 거지만 나무는 땅 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태양의 이런 컨디션에 따르면 자라나는 거를 나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명사라고 그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가 전체가 다 막 우유하고 물처럼 섞여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와 나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이게 딴 사람이 아니다 다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 잘하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해서 지나고 보면 계산 잘해가지고 한 사람들하고는 뭐 그닥 그렇게 고마운 마음 그런 게 별로 안 생겨요. 누군가가 자기가 아무것도 그게 인연이 없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께 굉장히 기억에 남고 오래 가지만 뭐 평소에 다 계산해가지고 너가 이거 했으니까 그게 소위 분별심이라는 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살면 그닥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정말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는 이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지워야 되는 게 부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나를 내세우면 계속 고통의 바다에 빠지니까 나를 주게. 그러니까 내가 성불하겠다 이런 게 다 틀린 거예요. 성불은 나를 없애는 건데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아무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그림자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 정말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는 재산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 공덕이라고 그러는 것만 재산을 안 맞는 도둑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딴 거는 뭐 무슨 재산을 갖고 있던 무슨 케이스가 뭐 IMF가 터져서 날아가도 그래도 자기가 한 공덕만큼은 그 영원히
자기 재산으로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오죽하면 자기 자식까지 가도 부모의 공덕으로 자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와 공덕 이 두 가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참회를 해서 죄를 이제 하는 거하고 늘 공덕을 짓기 위한 이 정진을 이걸 계속 함으로 해서 자기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옆에 사람을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행복해지는 건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잠깐 착각을 해서 전도 몽상에 자꾸 깨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론은 다 소용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생활에서 그 옆에 사람한테 무슨 계산이 없이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뭐 시도 안 해보셨어도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받아본 경험이나 준 경험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될 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완전히 그런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주의나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다 연구해가지고 한 것들이 밖에 보이는 거에 대한 연구는 엄청 해와가지고 온갖 법칙들을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네 무슨 법칙이네 수많은 수학 법칙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딱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법칙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못한 거예요. 밖에 보이는 거에 대한 법칙은 엄청 잘 찾아내고 온갖 화학, 물리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다 찾아냈지만 우리의 마음의 법칙을 부처님은 이제 마음의 법칙을 찾아내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인식하나 이 네 가지 이거를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올 때 자기를 탁 이렇게 다 들여다 봐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쁜 걸 느낀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게 느끼는 건데 이제 그걸 반영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그걸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미스테이크들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늘 자기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무슨 느낌이 오든 어떤 인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늘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서만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라고 우리 법성계에서 하는 내용에 같이 이게 이분 말씀은 자기가 온 우주에 내리는 비같이 다 내리는데 자기가 받을 그릇만큼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이득이 된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이면 학생, 과학자면 과학자 무슨 직업에 상관없이 이분이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배우면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그러면 늘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양궁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불교 쪽이 좀 잘하는 것 같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행동, 자기의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늘 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럼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소위 염각지라고 그래가지고 칠각지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택법각지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길로 해야 되느냐 자기가 그걸 택해가지고 그걸 정진을 계속하면 이게 자기의 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기쁨이 나와서 정진을 하면 희각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안각지가 되어서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정각기, 사각기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그 상당한 수준에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칠각기라고 그러는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팔정도라고 그러는 그 우리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게 정견을 가지고 하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와 나가 이게 완전히 이 분리되어 있는 눈으로 보이긴 보여도 실질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마무지한 시스템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일단 그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정사유로 하고 그래서 바른 견해라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든지 따로 이렇게 분별해서 보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생각하고 이제 말하고 하게 되면 그 정견만 가지면 그렇게 자꾸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 닦는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스님 한 분이 옆에 와서 벽돌을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끽끽하면서 돌에다 벽돌을 갈아가지고 아니 도 닦는데 왜 옆에서 소리를 내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거울 만든다. 거울 만들려고 벽돌을 간다, 기와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벽돌을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되냐 그러니까 그럼 앉아 있다고 부처님이 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순간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깨어가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워낙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제 같이 오늘이 입체해가지고 백중의 두 번째